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10계명 제7계명까지 전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여러분은 과연 10계명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며 영적으로 온전한 안식일을 지킨다. 결코 살인하지 않는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는지요? 만약 그 영적인 의미들을 배우지 못했다면 많은 분들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스스로는 지킨다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은 십계명 중 제8계명으로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에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잘 양식 삼으심으로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육적인 의미의 도적질입니다. 즉, 내 것이 아닌 것을 빼앗거나 몰래 취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러한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라도 잘 압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는데 너는 도적이다 라고 하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매우 불쾌하고 억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도적질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도적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죄를 범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 속에서 별 생각 없이 남의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갖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가깝고 허물없는 사이니까 혹은 값싸고 사소한 물건이니까 굳이 상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지요. 부득이한 상황에서 상대의 허락 없이 물건을 사용했다면 사용한 후에 즉시 돌려줘야 하는데 그나마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조금 그냥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벌어질 때가 많이 있을 텐데요. 고쳐야 하겠습니다. 조금은 이것은 잘못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만약에 부부 안에도 지갑에서 상대의 배우자의 지갑에서 돈을 내가 썼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급하게 요즘에는 음식도 이렇게 시켜 먹기도 하고 그게 휴대폰 주문으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 만약에 현장에서 바로 내가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그럴 때 남편 아니면 아내 지갑에서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돈 만약에 급히 사용했다 해도 분명히 사용한 후에 이러한 일로 이렇게 썼다고 미안하다고. 왜? 미리 허락받지 않은 거니까. 아무리 10,000원, 20,000원 적은 액수여도 이게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남편, 아내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 이건 개인 소유죠. 그러니 큰 액수가 아니었어도 그것은 꼭 미리 양해를 구하든가 아니면 서로 이 정도는 약속돼 있어도 사용한 후에 알리고 또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별로 이해가 그게 잘못이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르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죠. 자녀가 부모님의 가방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 돈으로 식사비든 뭐를 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미리 얘기해 놓으셨으면 저녁 식사 아니면 점심 식사 엄마 지갑에서 이렇게 좀 가져다가 너 식사해 라고 하셨다면야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자녀에게 미리 주는 습관을 하셔야지 이게 그냥 엄마 가방에서 너 꺼내가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2번, 3번 되다 보면 4번, 5번째는 엄마가 말씀하지 않아도 자기가 갖다가 쓸 수 있는
습관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셔도 부모님이 현금으로 돈을 주시면서 이거 너 저녁값이다 아니면 점심값이다 뭐 나가서 이렇게 사 먹어라 아니면 엄마가 집에 없을 때 너가 이거 어디에다가 둔 거는 먹어도 돼 라고 미리 약속해 두셨으면 되는데 이게 주머니에서 가방에서 지갑에서 이렇게 빼서 너 맘대로 써 라고 했다가는 나중에 정말 스스로도 부모님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도 있고 자녀 입장에서도 그게 별로 잘못이라고 인식되지 않으면 다른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한 번, 두 번이 이 습관이 되면 고치기가 어렵고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쉬웠는데 어려웠는데 세 번, 네 번은 이게 쉬워지는 게 잘못된 습관으로 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예를 들어 드린 대로 자녀가 부모님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가져다가 적은 액수여도 썼다든가 한다면 이것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텐데요. 부부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하고 생각하시는 분, 자녀가 부모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을 가져다가 부모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으로 어떤 걸 지급했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이야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게 일상이 됐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자녀들을 잘 못 챙겨서 그냥 엄마 지갑에서 아니면 엄마 서랍에서 있는 거 그냥 너 갖다가 뭐 간식비 해 뭐 해 바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허용했던 것들이 그냥 습관이 돼버려서 자녀도 뭐 집안에 돈이 이렇게 좀 어디 굴러다닌다라고 하면 그냥 쓰고도 부모님께 말씀 안 드렸어요. 라고 하면 다른 생활 속에서도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그게 뭐가 잘못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모님도 부부 안에서도 서로 존중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의 물건이라든가 서로의 또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켜주시고 또 호주머니 같은 거 아니면 지갑 같은 거 함부로 열고 보고 뭐 거기서 뺏어 쓰지 않는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결코 부모님의 주머니에 있는 거 돈 가져다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급하게 했다면 나중에는 죄송해요. 이런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정말 민망하게 말씀드릴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부모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안 돼 하면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이런 습관들 또 우리 안에 가르침 받은 것들로 나도 모르게 이거는 별거 아니야. 그게 무슨 잘못이야. 이런 분들, 이런 차이가 있는 분들이 부부로 만나면 서로 이제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옳고 그름의 차이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남의 것에 대하여서 내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이라고 했던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는 첫 번째 유괴 부분 안에서도 내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옆 사람의 볼펜 하나를 사용해도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고 사람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사용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돌려주지 않고 내가 사용했어요. 우리가 이 작은 소지품들 남의 거 사용하고 그리고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결제 시 이렇게 볼펜을 저도 가지고 갈 때가 있고 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놓여 있던 거 쓰고서는 가지고 왔어요. 근데 가방에 볼펜이 2개 있네? 그러면 꼭 챙겨서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어디에서 나는 이렇게 가지고만 오는 사람. 그러면 이게 꼭 고쳐야 되는 잘못된 습관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왜 그러냐? 남의 걸 그냥 쓰는 거죠. 자꾸. 양해 구하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내 것을 항상 내 것 가지고 다니고 남의 거 빌리고 하는 이런 것도 안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어떠한 신뢰를 범하는 일도 없고 또 지금처럼 너무 급해서 쓰고 내 거 가지고 왔다가 이게 도적이 되는 일이 결코 없죠. 그러니까 삶에서 항상 자기 것 자기가 챙기는 미리미리 챙기고 근데 이렇게 미리미리 챙기지 않는 분들은
실수가 항상 있는 거예요. 아이고 놓쳤네. 아이고 안 갖고 왔네. 이거 좀 빌려주세요. 뭐 사소한 거니까 빌려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번 빌리는 이런 사람은 항상 신뢰를 범하는 거고 무례히 행하지만 그걸 몰라요. 그냥 몸에 배인 습관이 돼서 남에게 신뢰하는 것도 신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니 뭐 그거 조금 뭐 빌린 건데 어때? 라고 하지만 나는 내가 항상 그렇게 무언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고쳐야죠. 남의 걸 빌렸다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냥 항상 있는 습관이라면 내 삶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남의 것을 더 미리 준비해 주는 이러한 섬김은 없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자, 더더욱 남의 것을 내가 쓰고 그리고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남의 것을 가지고 온 것이니 분명 도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물질적인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상대를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지요. 아유, 저 상대방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닌데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뭐 빌리는 거 쉽습니까? 윗분인데, 아, 그거 좀 빌려주세요. 나 이거 안 갖고 왔는데, 아유, 아차, 놓쳤네? 없으면 그냥 불편하게 사용할 거예요. 근데 상대가 그냥 편하고 쉬우니까 라고 했지만 그게 결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또 묻지 않고 사용한 것, 사소한 것이어도 제가 이거 급해서 사용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윗사람을 그분을 섬기는 것이 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편하다라고 하는 명분 안에 상대를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나 음식이라도 또한 아무리 서로 간에 절친한 사이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다 썼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는 도적질이라 하시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변 사람의 것을 사용하면서 그냥 달라 하거나 빌려달라 합니다. 뭐 그냥 달라고 하는 거, 빌려달라고 하는 게 조금 차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너무나 쉽게 그거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남의 거 손해를 쉽게 입히고 있는 습관이고요. 아니 그 정도는요 라고 하지만 그 정도가 쌓이고 쌓이면 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요 때로는 상대에게 필요한 걸 우리가 함께 또 구입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화장품을 하나를 사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 더 사면 조금 저렴해요. 그래서 내가 사려고 했던 것 중에서 조금 더 돈을 보태서 조금만 더 보태면 이거 더 하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뭐 원장님 드려야지 아니면 뭐 언니 목사님 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주죠. 그냥 드리죠.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요. 그런 게 다 쌓이면 또 목돈이 된다고 꼭 주시려고 그래요. 그거 꼭 이거는 제가 선물로 샀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상은 선물로 샀다고 해도 이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 샀어요 라고 해도 자꾸 돈을 주시려고 하죠. 왜? 내가 항상 받으려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거 작은 거니까 뭐 사줄 수 있잖아. 그거 좀 사줘. 이렇게 스스로가 만들지 않으시려고도 하고 또 상대에게도 어떤 무리가 되지 않게 하려는 섬김에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가족끼리 너무 각박할까요? 아니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항상 크고 또 그렇게 나는 이거 드릴 수 있어서 드렸는데 그거 그렇게 또 값을 주시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선물을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섬김이지. 뭐 이거 사소한 건데 나 주면 안 돼요? 이거는 섬김 받으려는 거. 사소한 거니까 그 상대방이 주어도 별로 불편치 않고 소비하는데 뭐 문제 없을 거예요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고 우리가 서로 어떤 것을 받아도 주어도 섬기는 마음에서 기쁘게 할 수 있어야 좋은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고요.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그러한 섬김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 빌려달라고 했는데 뭐 빌려달라고 하면 돌려드리면 되죠. 그런데 빌려달라고 했는데 다 써버려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빌려다가 돌려준다고 해도 그 물건이 그만큼 닳거나 줄어드는 것일 테니 그만큼 상대에게 손실을 입히게 되는 것이지요. 남의 것을 그냥 달라
하는 것도 민망한 일이고요. 정녕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의 것을 취했을 때는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꼭 훔치거나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해도 자신의 것이 아닌데 부당하게 취했을 때는 이것도 도적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직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뇌물을 받는 경우나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심히 바가지를 씌워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도 선한 사람은 반드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지요. 비록 상대의 것을 몰래 훔쳐온 것이 아니라 해도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이 아닌 것을 취했기에 엄밀히 말하면 도적질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참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바가지를 씌워서 물건을 팔았다면 손님이 호구였다고 좋아하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정당한 값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이 있죠. 어디 뭐 식당이든 가게든 물건을 떼어오고, 그리고 또 이 자릿세도 있고, 또 본인의 인건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계산이 돼서 적정한 가격이 나옵니다. 똑같은 물건도 그래서 같은 물건인 것 같은데도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어디서 파느냐, 내가 뭐 예를 들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또 AS든 뭐가 보장이 되니까 값을 좀 높이 받아도 그 부분은 내가 인정을 하고 구입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값을 계산하여 높인 게 아닌 말 그대로 바가지를 씌웠다. 아, 저 손님이 뭘 모르니까 바가지를 씌웠다. 우리나라의 경우 뭐 어디 해외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외국인에게 특히 이렇게 바가지 씌우는 경우 있죠. 뭐 택시비를 막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서 받는다든가. 그러면요, 이거는 신고하면 그만큼 당연히 걸리는 일인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이거는 보통 뭐 사기에 들어갈까요? 사기 쳤다라고 하는 거에 들어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처럼 이 뭐 장사든 뭘 할 때 남의 것을 내가 더 많이 그것을 상대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지려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의 마음이요. 또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것이 도적질이 될 수 있음 또한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는 남을 속이는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진리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조금의 흠도 없는 모습으로 나올 때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가족에게 어떤 물건도 서로 가족 안에서는, 집 안에서는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공용이 아닌 개개인의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그리고 상대의 것을 내가 사용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급하게 사용했으면 그렇게 사용했다고 항상 뒤에라도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그것에 낭비된 것이 있거나 소비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물건을 사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마음, 선한 양심이다. 이러한 것들을 지켜갈 때에 우리가 원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말씀과 반대로 엄격히 따져서 분명 이러한 것들은 죄가 될 수 있고 또 도적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영적인 도적질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을 때는 구원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은혜 받고 공개한 것들을 관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재정을 정직하게 관리하지 않고 도적질하는 자였으며 결국 사단의 역사를 받아 예수님을 팔기에 이르렀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장차 존귀한 영광을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이 스스로 죄악을 쌓아감으로 결국 회개의 영도 받지 못한 채 자살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면서도 하나님의 재정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지요.
세상 사람이라 해도 성전에 있는 것을 훔칠 때는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도적질하며 더구나 감히 하나님의 재정에 손을 댈 정도라면 과연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도 감당한다 하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죄의 담으로 막혀 있기에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끝까지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징계를 받지 않는다 해도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이 혹시 알지 못한다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 가운데 값을 치르게 되기 때문이지요. 만일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자로서 7년 환난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가서 얼마나 애통하며 가슴을 찢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죄악을 자초하는 분이 결탄코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을 직접적으로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해도 성물을 남용하거나 교회 재정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이 역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의 가르침은 주의정이라 할지라도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회들도 그렇게 가르친 바 되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꼭 주의종이 재정 관리하지 않고 일꾼들에게 맡겨서 또 일꾼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이렇게 해서 재정을 집행하고 또 주의종은 그와 같은 것들을 결제해서 최종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임의대로 이거 지출하세요, 저거 지출하세요 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 주의종이 꼭 지출해야 될 명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일꾼들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고 일꾼들이 재정위원들이 상의해서 이것을 꼭 어느 곳에 구제하고 어느 곳에 선교했으면 좋겠는데 일꾼들이 상의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일꾼들도 주의점의 뜻에 맞춰 순종해 줄 것이고 자 그렇게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담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재정에 대하여 도적질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교회나 부서에 찬조로 들어온 것이라도 개인이 임의로 써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교회 일로 사무용품이나 문구류를 청구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없어야 하지요. 교회 안에 이렇게 헌금으로 또 어떤 찬조로 들어온 것들은 교회에 잡히고 교회에서 또 그의 명목에 맞추어서 지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단 하나를 여러분들이 헌물로 드리면 이렇게 헌물로 드린 액수에 맞춰서 꽃을 이제 구매를 하겠죠. 아니면 어떤 때는 시기에 따라 이렇게 꽃이 조금 싸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상한 꽃꽂이에 맞춰서 꽃을 구입하고 남은 것은 또 재정으로 항상 이렇게 저금해 놓고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맘대로 이번에 그 액수만큼 그냥 들어온 만큼 다 꽃을 사야겠다 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구상한 만큼의 꽃을 구입하고 그리고 이제 꽃꽂이를 합니다. 그러면 꽃꽂이 하다 보면 또 뭐 짜투리든 뭐가 남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남은 걸로는 또 꽃꽂이를 해서 교회 어딘가에 또 이렇게 장식하고 이렇게 하지 개인이 그것을 사용하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재정으로 구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이 사용하지 않죠. 또 교회 안에서도 레이족들, 주회종들도 어떤 용품들의 구입은 교회의 재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명목들 또 내 개인으로 구입을 한다면 저렴하고 싼 것을 잘 알아보고 구입하려고 할 텐데 하나님의 재정으로 하니까 대충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해서 또 그것도 개인이 자기 용도로 사용하지 않죠. 뭐 사무용품 이제 서랍에다 넣어놓고 사용하지 내가 집에서 쓰려고 또 가져간다 이러시는 분들도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분이 있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재정으로 구입된 것들, 이런 것들과 내가 사적으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 더 아낄 수 있는데도 함부로 낭비하는 것, 또 청구한 재정을 다 쓰지 않고 남았는데도 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한 것입니다. 임의로 사용하면 뭐라고요? 도적질이라고요. 사사로운 일로 교회 전화를 사용한다거나 교회 비품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자신이 비용을 내야 한다면 쓰지 않을 것도 교회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쓰거나 낭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지요. 그러나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보다 더 아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또 어린아이를 데려오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교회 헌금 봉투나 주보, 교회 신문 등을 장난으로 접거나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버리거나 또 찢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아이 때부터 성전을 사랑하고 소중히 귀히 여기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가르치셔야죠. 성전 안에 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뭐 이러한 내 집과 또 교회와 이러한 것들의 엄중히 다른 것들, 이런 잘 가르치시면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육으로 볼 때는 사소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도적질 가운데서도 특별히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계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셨지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도적질하니 온 나라에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어려움이 임하는 건 물론이고요. 11조는 하나님의 물적 주권을 인정하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11조를 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되므로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송사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못함으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며 시험, 환난, 질병 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11조를 하되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으므로 지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조는 월급만이 아니라 전체 수입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업으로 얻은 수입 혹은 용돈이나 선물로 받은 것도 결국 자신에게 들어온 수입이므로 그 10분의 1을 계산해서 드려야 하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부수적인 수입은 다 빼고 급여만으로 계산하거나 급여에서도 여러 가지 지출 금액을 다 제하고 남은 수입에서만 11조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이렇게 4대 보험이라고 이 책정되어 있는 월급에서 세금, 보험, 건강보험, 연금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나가지고 내가 나가고 지출이 이미 되고 나는 실수령액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월급은 실수령이 아니라 세금, 보험, 연금 이게 다 포함된 게 그분의 월급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11조를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 우리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편한 대로 제가 이제 월급에 대해서 월급 액수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을 때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액수가 바뀌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월급이 작아요 할 때는 실수령으로 얘기하고요. 당신의 월급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에 이직을 하려고 한다. 교회에서 외부 세상 직장 다니시는 분을 교회에 채용하려고 한다. 라고 할 때 월급이 얼마 받으셨어요? 라고 물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 몸값을 올려서 이 실수령이 아니라 다 세금까지 포함한 액수를 말하죠.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가 어디에 가서는 실수령을 얘기하고 이렇게 바뀌는 게 내가 진실한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나는 11조 잘했는데 왜 복을 못 받지? 라고 할 때 어딘가에서 구멍 나서 빠지고 흘러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11조를 계산하되 11조라는 명목으로 드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교비나 구제 등으로 아니면 어디에 이거 찬조로 해주세요 라고 지정해서 드린다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들은 결국 11조를 도적질한 것이 됩니다. 11조로 드려진 재정을 집행하는 것은 교회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11조 명목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요. 어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찬조 아니면 뭐 선교 뭐 GCN 방송 이렇게 한 것은 다 거기에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선교든 또 아니면 주의종 레이족의 또 월급 등 또 교회에 생활을 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11조와 감사 예물에서 드리지요. 그러면 이런 명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나누어서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11조를 드리고 교회에서는 적절하게 그것으로 교회 운영을 해가는 것인데 11조 안에서 내가 이것저것 드려야 되는 헌물을 나누어서 드리고 있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 밖에도 11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온전한 11조와 헌물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도적질하는 경우입니다. 헌물은 11조 외에 드리는 모든 감사 예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받아 천국을 가게 되니 감사하고 귀한 직분을 받아 상급을 쌓아가니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범사에 지키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나 연단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니 성도의 삶에는 오직 감사의 조건만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도 매 주일 예배 때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절기 때나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는 따로 구별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지요. 이것은 이치적으로 따져보아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남에게 어떤 일로 신세를 지거나 은혜를 입게 되면 마음만으로 고맙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행함으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특히 상대의 생일이나 명절 같은 때는 꼭 기억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해 드리지요.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물며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넘치고 정령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매주 지켜주신 은혜를 느끼며 기도에 응답하신 열매들을 얻을 때마다 더욱 감사하여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믿음이 있다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11조는 구원과 직결된다 하니 두려움으로 드리지만 그 외에 헌물에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지못해 드리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다는 것은 곧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소망으로 채우지 못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 정욕으로 채웠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직 초신자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계속 그런 마음이라면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기 쉽습니다. 받은 바 은혜도 점차 기억에서 멀어지며 감사의 조건도 줄어들게 되지요.
그러니 마땅히 드려야 할 헌물을 도적질할 때 이것이 결국은 구원과도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며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형편과 중심을 아시기에 액수의 크고 작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액수 두렙돈밖에 드리지 못한 과부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감사와 믿음의 향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그 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신이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과 감사의 조건들로 돌려받게 됩니다. 곧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으로 점점 더 넘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더 넘치도록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도적질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경우이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마치 점쟁이처럼 남의 앞일에 대해 말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계속 실패하는 사람을 보고 당신은 주의 종이 되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사업에 실패하게 역사하셨다고 말하는 경우도 들어보았습니다. 혹은 자기 생각 속에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주셨다라고 한다든지, 자기 생각 속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경우도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10계명 중 제3계명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도 하지요. 예레미야 23장 30절부터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녕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도구로 쓰일 만한 사람인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아무에게나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악이 없고 깨끗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근신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지키고 혹여라도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남의 것을 주인 몰래 가져다 썼다거나 정당하지 않게 취한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했지요. 이 밖에도 무엇을 취하였을 때 양심에 찔린다든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내 양심에 대하여 이 양심의 가르침이, 내가 지금까지 가르침 받고 살아왔던 것이 좀 무디어 있어서 남의 것을 쓰고도 친한 사람에게 그거 좀 나 줘. 나도 남에게 잘 주니까 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남에게 무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혹여 남의 것을 그냥 가져 쓰다 보면 도둑질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몰라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양심이 그만큼 무뎌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밝히 깨어있지 않아서 깨달지 못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기준하여서 내 습관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깨우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말씀을 기준해서,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쉽게 달라고 하거나 또 가져다 쓰거나
라고 뭐 네 것 내 것이 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내 것을 잘 주기도 해요. 그러나 주는 것도 좋지만 남의 것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가져다 쓰지 않는 것부터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여서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고 있기에 성령이 탄식하시고 마음에 찔림이 된다면 바로바로 깨우쳐서 고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꼭 물건에 대한 도적질이 아니라 해도 대가를 받고 일하면서도 일을 잘하지 않거나 직분이나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게을러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도 양심이 선한 사람이라면 찔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되면 사명자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투표를 할 때야 여러분들이 선출을 하시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미 이제 한번 사명을 맡겨진 경우,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명을 내려놓게 하지 않는 일들, 이런 경우도 한번 주의종들은 살펴보아야죠. 예를 들어서 내 상황상 지역장, 도장, 구역장은 특히 여지조구는 열심히 이 직장 생활을 하듯이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가정 형편상 직장을 다녀야 하고 또 내가 건강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양보하여서,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담이 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담이 된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사명을 놓아서 담이 되면 어떡해. 할 수 있는데 게으르고 나태해서 사명 감당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놓아서 다른 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나은 것이죠. 게을러서 안 한 분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담이 될까 하면 열심히 감당하면 되고, 그런데 열심히 감당하고 싶지만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분은 다른 분에게 사명을 양보한다면 그 또한 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번 주어졌으니까 나 이거 놓으면 안 돼, 이런 생각, 자기만의 틀과 생각으로 다른 분의 기회를 놓친다면 부흥의 열매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내 양심에 소리를 듣지 않는 것, 또 내 유익을 구하고 있는 이런 양심으로 내가 나를 만들었지는 않았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또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약속된 시간을 임의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시간적인 손해를 입힐 때 이는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우리 주의 종 레이족은 하나님께 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해진 시간이 있죠. 쉽게 출근 퇴근이 있습니다. 사실 주의 종에게는 출퇴근이 없다라고 우리는 목자님께 배웠습니다. 퇴근을 한 집에서도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살피고 어떤 급한 일이 있으면 또 전화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는 것이 주의 종들의 역할이죠. 하지만 그래도 또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해야 할 시간, 또 집에 가서 쉬는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하셔서 감사한 분들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시간, 약속되어 있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것은 도적질하는 것이고, 레이족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내가 출근에 있다 할지라도 일의 열매와 성과가 없으면 이 또한도 하나님의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지니 잘못된 것이죠. 그런 만큼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도 오랫동안 그렇게 내가 살아가다가 양심의 찔림 없이,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이들은 같은 시간에 일을 하면 많은 성과를 내는데 나는 일에 능력이 없어서 일에 성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더 열심히 자기를 개발하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양심의 찔림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것이니 충성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고쳐야 하고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일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직장이나 사람 사이에도 당연히 약속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에 손실을 입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고 그러면 더 높임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성실히 일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사로운 마음과 탐심을 다 버리고 선한 양심 가운데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항상 상대의 유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진리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